성경 속의 사건이나 인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리로 본 성경과 사람 이남희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 목소리가 조금 감기 들었나 봐요.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날 쌀쌀해지면서 정말 감기가 주변에 막 극성이죠. 네. 저랑 이렇게 좀 떨어져 앉으시고요. 네. 지난 주말에 제가 결혼식에도 다녀왔거든요. 네. 마스크 쓰고. 네. 요즘 참 주변에 결혼식 좀 다니세요, 교수님도?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기가 약간 네. 저도 결혼식 초대보다는 이제 장례식에 장례식이- 갈 일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20, 30대에는 결혼식이 월등히 많아야 많았다면 되는데. 근데 요즘에 결혼들도 안 하니까. 그래서 더 오늘 얘기할 그 주제가 우리한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한테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네. 그래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카나의 혼인잔치. 네. 그 장면을 먼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결혼식과 많이 달랐던 것 같은데 한번 함께 살펴보죠.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나 그곳에 여러 날 머무르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카나의 혼인식이 있는 장면을 우리가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떠오르는데요. 네. 일단 이 기적은 복음서 가운데서 요한 복음서에만 등장을 합니다. 네. 예, 그 연유는 무엇일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영적인 변신, 변모 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실제 있는 사건에 더하여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갖고 있는 상징들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에만 등장하지 않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네. 자, 첫 번째 저의 궁금증은요.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죠. 여인이시여, 왜 저에게 이걸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 네.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는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네. 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어떤 청을 들어주지 않을 것처럼 또 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라틴어하고 그리스 원전을 다시 보면 조금 그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쓸게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리스어에서 이제 여인이셔 하는 그 부분은 제가 그리스어를 간신히 알파벳 읽거든요. 그리스어까지 공부를 하고 오셨습니다. 아니 알파벳이니까 그 지나이카 해가지고 네. 요게 결혼한 여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다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뮬리에르예요. 근데 이 지나이카는 젊은 여자, 그러니까 코에스티스라는 그거하고 다르게 좀 나이 많은 여성한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미시스, 부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뭐 미시스, 뭐 미스터 이러면 약간 뭐 미스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좀 하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미스터, 되게 미시스 하면 존칭이죠. 예, 선생님이란 뜻이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부인이셔라고 얘기했던 게 실은 뭐 연세 있으신 분한테 하는 존칭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라틴어 뮬리에도 역시 여인이라는 뜻이지만 여기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냐면 여왕이라는 뜻이 이 안에 함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왜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단어를 썼을까 할 때 보면 우리가 그 교회에서 보면 교회를 하느님의 부인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또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지 남편과 자면서 아이를 잉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말하는 이 뮬리에는 조금 더 진짜 더 높은 그런 의미로 라틴어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것이다라고 예. 이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예. 왜 여인이셔라고 얘기했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거는 제 주관적인 추측이죠. 그러니까 어머님을,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내 개인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이웃 공동체의 어머니, 또 이 전체 우리 인류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걸 암시를 했었나. 그래서 이 뮬리에라는 게 사실은 그 안에 또 들어있는 함의 중에 하나가 네. 밀크 기버입니다. 젖을 주는 사람. 예. 그럼 어머니.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적인 존재라는 뉘앙스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는 그 시대 그 공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 말의 뉘앙스도 사실은 네. 현대의 기준으로 그럼요.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네. 있죠. 그리고 이 장면을 얼뜻 보면 이제 번역을 한 게 뭐 예수님이 시키고 뭐 말씀대로 하라고 일꾼한테 말하고 뭐 이래서 마치 예수님은 굉장히 높은 그 파티의 무슨 주인 대저택의 네. 주인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읽혀요. 네. 근데 실은 역사적으로 보자면 갈릴레아 지방은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테크톤이라고 그래서 이 말하자면 그냥 노무자거든요. 목수라는 게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뭐 집에서 뭐 예쁜 거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가서 집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테크톤은 사실은 그 당시의 계층에서 노예 바로 윗단계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차상위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 출신의 30대 청년이 네. 결혼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혼자 참석은 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한테 반한 이제 그 제자들 며칠 데리고 거기에 참석을 했죠. 근데 가난한 지방의 잔치니까 당연히 음식이 그 부자 나라의 또 부자 지역의 음식만큼 풍요롭지 않은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심지어 결혼식에서조차도 뭔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이해를 하고 보시면 예. 이 장면이 조금 다르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모님께서 아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쩌냐. 그러니까 아드님이죠. 아직은 마음에 잘 모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걱정하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뭐 불행이라든지 뭐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 뭐 이렇게 됐다면 아우 이 결혼식이 왜 이렇게 허접해 뭐 이러면서
빨리 가자. 뭐 음식도 뭐 이따위로 준비해 놓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가면 꼭 지적질하는 사람들 있죠. 그 집은 그걸 음식이라고 결혼식에 내놓고 뭐 꽃은 어떻고 완전 정반대인 거죠. 그렇죠. 예. 어떡하냐, 이 집 큰일 났다. 네. 보통 이제 주인의 마음을 같이 걱정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음식이 떨어졌다 이런 거는 손님의 입장으로는 내 사정이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네. 같이 걱정하는 그 네. 마음이 그 네. 씀씀이가 사실 느껴져서. 그렇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시기는 이스라엘 유대라는 그 나라가 망해가던 시기잖아요. 그리고 로마에서 뛰어가고 헤로데 대왕이 뛰어가고 네.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들이 또 뛰어가고 이렇게 네. 귀족들이 뛰어가고 막 여기저기서 다 떼가는. 그래서 결국 민중들은 너무 배가 고픈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래도 결혼식이라고 준비를 했는데 음식이 떨어진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전쟁이지만 결혼을 해야 되니까 예. 그냥 억지로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지금 가자 지구에서 결혼식이 난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폭탄이 터질 줄 모르고 사실은 안정되고 태평성대 이게 아니라 사실 네. 정반대. 네. 아주 혼란스럽고 네. 뭐 마음이 편안하기보다는 가난하고. 좀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네. 절박한 시기지만 그럼에도 결혼식을 치르는 장면. 네, 근데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네. 그 첫 번째 기적이 뭐 다른 행사 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라 모든 것 중에서 특별히 결혼식에서 행하셨다. 네. 그 안에도 어떤 술이고. 상징이 네.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리고 그 도구가 술이었다라는 네. 거. 그리고 포도주, 항아리고. 항아리. 예. 이 안에 뭐 여러 상징들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적이라고 그러면 뭐 예컨대 뭐 돌을 금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값어치 있는 거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매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거 또 사람들하고 여럿이 모여서 같이 기쁨을 나누는 것도 기적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뭐 전쟁이다, 내란이다, 뭐 쿠데타다 이런 상황이라면 밥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먹고 네.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게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 또 나이 많은 노인들 주거 불안하죠. 또 요새 너무너무 인플레이션 때문에 애들 분유값 걱정하죠. 음식이 곧 사람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결혼식과 잔치의 그 상징은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우리의 생존이에요. 생활이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물동이었을까? 이제 정결례에 쓰는 거라서 좀 성스럽긴 하지만 물을 술로 바꾸는 그 과정은 사실 구약에서 우리가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어요. 엘리야의 기적, 엘리사의 기적. 기억 아마 좀 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예컨대 빈 그릇을 가져가서 여기다 기름을 좀 다 담아달라. 그래서 이웃에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과부를 도와주는 그런 기적. 또 반대로 독이 있는 물에 소금을 타서 그 독을 완전히 이제 그 독을 없애버려서 정화하는 기적. 그러니까 이런 게 저희 이제 융심리학에서는 연금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없는 거에서 또는 다른 물질에서 새로운 거로 바꾸는 그 기적하고 다 통하는데 네. 그 기적들이 바로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베푸는 기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예컨대 고통이라든가 절망이라든가 좌절을 그런 기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힘, 네. 회복력, 어떤 그 장점으로 바꾸는 기적들을 아마 살면서 조금 느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어렸을 때 뭐 예컨대 왕따를 당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내 힘이더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걸 딛고 일어서니까 나중에 굉장히 내가 아주 자수성가에 도움이 됐더라 하는 얘기들을 아마 주변에서 좀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적입니다. 변화의 기적. 네. 네.
그 성모 마리아께서는 네. 어떤 마음으로 네. 아들에게 넌지시 네. 이 술이 다 떨어졌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 네. 성모 마리아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어머니들하고 특히 한국의 어머니들하고 좀 많이 다르죠. 한국의 어머니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좀 마음들이 급하잖아요. 그렇죠. 애도 빨리 커야 되고 빨리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뭐든지 하여튼 잘해야 되고 요이 땅 해서 경쟁하는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명령을 주로 하죠. 빨리 숙제해, 빨리 시험 공부해, 뭐 빨리 준비해 하는 식으로 다 명령하지 자녀들한테 이거 어떡하지?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의 삶 자체가 여유가 없으니까 당연히 어머님들도 여유가 없어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명령조로 얘기를 하죠. 근데 계속 그렇게 명령조의 얘기를 들으면 자녀들은 성격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이제 그 이제 수동 공격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심리학에서 좀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이제 패시브 어그레시브하다고. 예.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일단 받아들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거로 사실은 반항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동 공격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패시브 네. 어그레시브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계속 명령만 들었을 때, 그러니까 계속 갑질만 당하는 회사는 이렇게 돼요. 갑질만 당하는 공무원 조직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서 혼자 95% 떠들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고 막 요만한 거에 갖고도 막 화내고 그러면 직원이라든지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뭐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앞에서는 네네네 네네. 하지만 네. 실제 마음이 움직여서 일을 행하지 않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되죠. 그게 네. 관료주의의 극치죠. 근데 그거의 뿌리는 사실은 어머님들의 교육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어머니인데 자녀들한테 뭐든지 시키는 거. 근데 이때 성모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 술이 떨어졌는데 어떡하냐.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혼잣말 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해결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이 성모님은 감히 물이 술로 변할 거랑은 상상도 못 하신 거죠. 그냥 평범한 네. 가난한 집에 그냥 여염집 여자의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도 실은 여러 가지로 좀 저희가 생각해 볼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은 그 유혹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오늘 하고 이어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잘못하면 뭐랄까 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어떤 신적인 영역을 세속적인 데에 잘못 쓰거나 또는 그렇게 해석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경계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네. 뭐 그냥 이렇게 뚝딱뚝딱 뭘 만들어내서 뭔가 이로운 거, 이익이 되는 거로 바꾸는 거를 기적이라고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예. 그게 아직 때가 오지 않았는데 하는 말씀에 네, 들어있지 의미가- 않았을까. 네,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에게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내가 손금만 하나 대면 물을 담았을 때 술로 변할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옳지 오라 네. 이 능력을 활용해서 내가 네. 이제 부자가 되는 거야 이제. 사실은 간단히 생각하자면 네. 그렇게 사고하기가 쉽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당시에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어쩌면 인구에 회자됐을지도 모르는 신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마이다스의 손이 있죠. 네. 손만 대면 다 황금으로 변하는 신화 예.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금으로 다 바뀌었으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딸까지도 다 금으로 변하지 사람이 아니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저 같은 분석 심리학자의 눈으로 보자면 네. 우리가 물질주의에 너무 빠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물질이 우리의 신이 되죠. 그래서 사랑 대신에 물질을 사랑하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에 남는 거는 내 주변에 모두 죽어버린 물질밖에 없습니다. 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아내도 잃고. 근데 이게 신화가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돈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식들도 사랑하는 배우자도 친구들도 다 떠나가요. 그리고 오로지 그 사람을 돈을 주는 하나의 목적을 목적을 일종의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보게 되죠. 그럼 마이다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마이다스의 손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이 성모 마리아께서 야 우리 이제 이 기적으로 술을 만들어서 팔자. 우리 테크톤 우리 제일 가난한 차상위 계층이니까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해보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계를 하신 거고 또 성모 마리아께서도 훨씬 더 겸손하게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일꾼들한테도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게 굉장히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그 중요한 하나의 단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 네. 그러고 보면은 그 어머니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나 이런 걸 보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모자 관계하고는 조금 또 다른 느낌이 드는 것도 그렇죠. 사실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존중이 많이 담겨 있다. 그렇죠. 어머니가 아들을 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일종의 생각할 때 스승을 대하듯이 예,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 모자 관계에 대해서도 이미 그때는 제자들을 거느린 네. 일종의 랍비랑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으셨던 거죠. 사실 그 시대의 나자렛에서 책을 읽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다 꿰뚫고 있냐라고 놀랬던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도 이분은 내 아들이지만 사실은 내 아들이 아니다. 이걸 어렴풋이 깨달아가는 그런 시기죠. 근데 이 태도는 저는 우리 같은 평범한 어머니들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배워가야 된다 그럴까?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들이 또는 딸이 내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의 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분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경계도 모호하고 또 항상 내가 뭘 시켰던 그런 습관 때문에 자식을 마치 주종 관계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2병 걸렸을 때쯤 되면 아이들이 반항을 하죠. 네, 튕기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병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저는 그 요즘 병이 아니라 중2병이라고 표현하는 네, 그게 아니라 굉장히 건강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부모의 종속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입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그 주장은 요만한 꼬맹이 때부터 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힘이 없는 거죠. 엄마보다 일단 작고 완전히 생사여탈을 쥐고 있으니까 먹기 싫어도 먹었고 하기 싫어도 억지로 했는데 사춘기쯤 되면은 이제 부모님보다 키도 커지고 힘도 세지고 아는 것도 더 많아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를 이제 멀리하게 되죠. 또 내치고 무시하고 뭐 반항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는데 이 성모님께서 하시는 요 태도를 한번 잘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의 종속물이 아니다. 그렇죠. 독립된 개체로 네. 독립해서 나아가야 하는 존재. 예,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더 똑똑하다. 그렇죠.
예, 지금 저희 손주들이 저보다 똑똑한 점이 많아요. 벌써 다. 다음 세대이기 네, 때문에 네, 훨씬 확실히 더, 네. 명민하게 뭐 전자기기 다루는 것만 해도 네.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보도 뭐 네. 필요한 정보가 더 많고, 하여튼 그러니까 뭐 그걸 네. 떠나서라도 뭐 나이가 들면 뇌세포는 자꾸 죽어가는데 이 친구들은 점점 더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녀들 봐야 돼요. 성모님의 그런 어떤 모상이랄까 이렇게 그 자녀를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태도 그런 부분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얼핏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첫 번째 기적이 술과 관련이 되어 있고 네. 그런 이유로 뭐 네. 혹자들은 예수님은 술꾼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복음서에도 뭐 포도주 얘기, 음식 얘기가 많이 언급이 그럼요.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자 요한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하고 정반대로 뭐 광야에서 들꿀과 뭐 이런 거 메뚜기 뭐 이런 거 먹고 예. 사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꽤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을 마치 이렇게 경쟁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막 그 둘이 막 경쟁을 붙이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금식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 사람 미쳤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뭐 아무 때나 어디서나 누구하고나 같이 밥을 먹는다. 그래서 그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또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난장애들 있잖아요. 그 흠 잡고 티 뜯고 하는 사람들 눈에는 양쪽에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를 이제 아셔서 네. 세례자 요한은 꽤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에센파라고 해서 광야에서 금욕, 금식 뭐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하셨던 분들과 비슷하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 요한의 입장하고는 좀 다르게 민중들한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우리 원효 대사 아시죠? 신라 시대 때.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스님이니까 뭐 채식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냥 시장에 가서 춤추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래서 이제 무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거칠 게 없는 거예요. 무해 사상. 그러니까 무지하게 아무 데서나 먹고 뭐 먹고 자고 내 마음에 일체유심조라는 말도 예.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네. 모든 게 내 마음에 달렸다 이런 얘기하신 원효 스님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디서 누구와 어울리든지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대하는 네. 또 그 음식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성모님은 네. 10대에 아이를 낳으셨고 네. 그 나이에 나눔을 생각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남의 잔치에 사실은 네.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아이고 술이 떨어졌네. 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후진국의 모자 관계, 어머니와 자녀들 관계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자녀들을 열심히 낳고 기르고 또 살림살이를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또 그 후진국의 아이들은 철도 또 빨리 들어요. 선진국 아이들보다. 그래서 뭐 10살이 안 됐는데도 가사를 책임지고 일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장면도 우리 시대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 굉장히 반성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과정 중에서 결혼식을 하고 또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나눔을 실천하고 그랬던 장면이 있는데 나는 뭘 하고 있나?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의 가장 최선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저출산, 뭐 무슨 또 노인 자살 이런 게 많은데 그게 남 탓이 아니라 어쩜 제 탓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병증이랄까 이런데 하나의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우리가 이제 각자 생각할 것들을 마무리로 네. 가슴에 좀 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어떤 이야기로 갈까요? 광야에서 받은 그 3가지 유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제가 궁금증이 참 많기 때문에 네. 다음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